히브리서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복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통 추도 예배 때에 가면 꼭 그 묻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슨 질문이냐 하면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또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천국 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셔가지고 다시 부모님이 오셔서 만약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셔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이 안 해보셨으니까 갑자기 대답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말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내가 가보니까 참 좋더라. 여긴 꼭 와야 돼.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꼭 잘 믿으면 오는 것이야. 그게 첫 번째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똑바로 믿어야 돼. 제대로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추도예배 때 가면 꼭 그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긴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변절하고 변심하는 마음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와 감사는 없어지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기본적인 신앙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의 문제를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회개하는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의 문제, 그리고 세례받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안수받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직분받으면 반드시 안수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럼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6가지 문제가 확실한 것인데 반드시 있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확실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인은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작년과는 다르게 발전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성숙되어져 가지 않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옛날처럼 확실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린아이 초보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심각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문제를 다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3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2번, 3번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위험받고 자꾸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숙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신자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명목상의 신자와 참된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명목상의 신자는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폼만 신자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아직 없고 그리고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명목상의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의 모습을 참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목상의 신자가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잘 믿다가 타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과연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타락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확신하면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질문을 해보면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을 만나면서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직분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확신을 아직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속으로 아직 확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바꿔져가는 모습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해가 바뀌면서 신앙생활 모습이 달라져가고 그리고 좀 더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토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하셨는데 어떻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변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모습을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13절부터 19, 2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끝없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 다음 19절 말씀은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고 그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주신 이 말씀 다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본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음성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고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우리는 2차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차적인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2차적인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찬송 가사처럼 주 안에 살리라. 주 말씀 믿고 따라가리라.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소망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 배경은 믿다가 타락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그 다음 유대 교회 그 교리를 통해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이단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병케 하니까 처음에 믿던 그 초심의 신앙 그 믿음 자꾸 놓아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이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지쳐있고 그리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잠시 떠날 때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습은 잠시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70, 80 살아온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 같은데 이 모습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보면 비하면 이건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은 견디고 참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너무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 삶이 지금 살아오면서 이 긴 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게 짧은 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반석에 서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6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 붙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나님 우편의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신 것은 우리가 그 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표창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